억압의 상황에서 누구도 정의를 위해 일어나지 않는 참혹한 시대였다. 이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20년 동안 지속된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끊어내는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의 지위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부속되는 시대였지만 드보라는 예언자이며 정의를 실행하는 사사로서 그 직임을 다했다. 드보라가 여느 사사들처럼 전쟁터에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사사 임무를 수행할 즈음 그녀는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에 거주하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소환한다. 꿀벌이라는 뜻의 드보라가 벼락이라는 뜻을 가진 바락을 부른 것이다. 이름에서 오묘한 역설이 포착된다. 작고 약한 존재가 훨씬 더 강력한 존재를 호출하는 상황이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한다. 드보라의 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는 것과 그녀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대 장관 시스라와 900대의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유인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신탁까지 전달하며 확인시켜 준다. 드보라는 전투 자체보다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바락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한다. 그는 전쟁이 두려웠던 것일까? 엄마를 필요로 하는 소년처럼 겁을 내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지나치게 드보라를 의존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바락을 향해 드보라의 말은 확신에 차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은 바락의 소심함과 전쟁의 두려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모세가 죽은 이후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확신을 주셨던 말씀과 겹쳐진다. 이처럼 전쟁터로 향하는 바락에게 드보라의 동행은 큰 힘이었다. 하지만 드보라의 강력한 지도력이 후대의 성서 저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일까? 죽음을 앞둔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드보라의 이름을 생략한 반면 바락으로 짐작되는 이름 베단이 언급된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들을 이렇게 열거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의 이름은 있으나 드보라의 이름은 없다.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 사무엘서와 히브리서 저자의 불편함의 표시였을까? 그렇게 단정 짓거나 그 의도를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여성 지도력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설파했지만 지금의 제도교회는 여성 지도력에 대한 포장된 이중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는 공적으로 가부장제, 성차별,
학벌, 계급주의를 찬동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암암리에 실질적인 사회 작동 원리로서 사회 구조를 떠받치고 있지 않은가. 어떻든 드보라는 자신을 의지하는 바락을 위해 함께 전쟁터로 향한다. 이때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900대 철병거와 병력을 기손 강가로 이동시킨다.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 시스라의 군사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시려고 기손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드보라 예언자의 말이 성취된 것이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담대하게 출전하라고 촉구한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이때 바락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드보라는 출전에 앞서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미리 밝혀두었다. 그렇더라도 벼락, 그러니까 바락은 꿀벌 드보라를 의지하고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그런데 전쟁은 마치 초월적인 하늘의 전쟁처럼 묘사된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든지 기손 강물이 삼켜 버렸다든지 이렇게 상상력 넘치는 과장된 표현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적인 역량이나 병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협곡의 빠른 물살과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이 혼돈의 상황, 바락은 혼비백산한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군대는 죽임을 당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지만 가나안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도 전리품을 탈취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를 내세워 일궈낸 완벽한 승리였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시대의 어른답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호소와 함께 이렇게 노래한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새로운 신들을 찾을지언정 누구도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때 드보라는 일어나 백성들의 일치된 헌신을 이끌어냈다. 지도층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게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도록 일깨웠다. 드보라가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의 어른으로서 올바른 권위와 인격을 갖추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아버지나 남편에게만 부여된 하나의 권위 또는 하나의 성만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되고 여성에게는 수동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맥락에서 고정된 관념의 여성다움은 해체된다. 하여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이야기가 역사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전히 여성에게 가하는 이중잣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금 여기로 불러내어 우리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여성의 지도력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